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뗀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성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먹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씨를 강건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만 좀 더 띄워 주십시오. 14절 말씀. 자, 오늘부터 제가 이제 요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의 가장 핵심되는 한 구절인데요. 오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루디아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마음을 귀담아 들었다. 자, 이 말씀을 매일 한 번씩 좀 읽으시고 좀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과 또 같이 연계해서 주셨던 은혜들이 있을 거고요. 오늘 루디와 같은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셨던 어른들은 이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는 기도하지 했던 것도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보면 참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사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등장되는데 이분은 선교사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보다는 그렇지 않게 막히고 정말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도달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데요. 1차 전도 여행 출발하면서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방해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때는 그래도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계속 생겨났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하고 믿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떠나면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동안에 정말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결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자기 계획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착했던 것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는 땅끝 마을입니다. 완전히 이제 바닷가까지 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이지만 낭떠러지 위에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마지막 선에 서서 있는, 자, 그때의 느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도 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자, 열매는커녕 복음 전도하기도 쉽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선다는 느낌, 눈앞이 캄캄해지고 낭떠러지 앞에서 떨어질 것만 같은 그 절망감이 몰려오는 그러한 어두움이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영적인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울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가 해도 되는 것이 없고 막다른 골목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삶이 왜 이렇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가?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내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없고 계속해서 혼란과 어두움과 슬픔과 다 그런 것으로 사로잡을까? 다 하셨던 분들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막다른 골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됨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사실 가진 것 없이 다 허망합니다. 정말 허무함을 느낄 그 당시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 정말 시련과 고난과 어둠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면 막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다루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깨끗한 자로 축복의 그릇으로 다듬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상황들이 어둡고 힘들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특별히 내 일이 잘 안 된다고 짜증내거나 하나님께 대들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짜증내고 대들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대들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래, 이것 때문에 더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시점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외마디를 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드로아에 있었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여기 두 말씀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언제 이 환상이 주어지나 하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다른 골목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그 밤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도 어둡고 밤도 어둡고 상황도 어둡고 모든 것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해야 될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한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앞서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앞장서 가실 때 내가 사방팔방으로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을 여셔서 새로운 길을 열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냐에서 우리로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면서 바울은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케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필요한데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았던 자들에는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단독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당신의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이 막혔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획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내 열심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머무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의 말씀하시거나 주님이 사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한번 얘기할까요? 나는 기도로 기다리겠습니다. 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집니다. 새롭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이 힘들고 가정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상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는 그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모든 길이 막히고 막다른 골목 같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일입니다. 정말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2차 전도 여행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게 다 막혔으니까요. 되는 게 없었으니까요. 전도도 되지 않았고 열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정말 수없이 돌아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다 막혔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한 가지는 그를 위로해 주고 그에게 힘을 주는 동력자들을 보내준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그 동력자는 누구냐 하면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동력자는 디모데였습니다. 자, 디모데는 가장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성숙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서 이제 바울이 했던 모든 일을 디모데가 다니면서 그 일들을 뒤처리하게 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나 하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깊은 애정과 신뢰를 표현합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참 이 관계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정말 든든한 아들이 생겼을 때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정말 영적인 아들로서 아버지처럼 그를 섬겼습니다.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쓴 서신서, 믿음의 서신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바울을 대신해서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의 후임으로 찾아가서 그것을 목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오늘처럼 든든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던 것을 봅니다. 자, 디모데는 충성된 군사로서 하나님과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로부터 복음의 양육을 잘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디모데를 목회할 수 있도록 바울이 잘 멘토링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어떠해야 하고 목회자의 자격은 무엇이어야 되고 거짓 교훈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그리고 목회의 중요한 지침들이 뭔지를 다 일일이 소개하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양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 때문에 디모데는요 후대에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정말 귀감이 되는 훌륭한 목회자의 모델로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이 디모데였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맺어주는 그때까지 정말 서로 위로하고 기쁨이 되고 서로의 힘이 되어줘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목자들과 우리 목원들 식구들과의 관계가 이런 끈끈한 서로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주는 그러한 동력의 관계가 되어져서 주님이 소원하셨던 영혼군화의 제자 만드는 일에 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후계자가 되어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었는데 그것이 언제 생겨났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그를 통해 기쁨을 주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동력자가 있는데요.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저술했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저자입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16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갑자기 그 호칭이 우리가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자, 우리가라고 할 때 그 우리에 들어간 사람 한 명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행전을 직접 기록했던 자, 누가가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그 드로아라고 하는 그 현장에 직접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언제 합류하게 되면 드로아에서 누가가 같이 합력하게 되고 동력하게 되면서 이제 호칭이 우리로 바뀌게 됩니다. 자, 2차 때 합류했던 이 누가는 3차 전도 여행에도 늘 함께 따라다니고 동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 있었던 자가 누가였습니다. 자, 누가는 사실 성경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잘 기록해 주었기에 바울이 선교 활동을 상세하게 기록했고 초대교회와 그리고 복음 전도의 과정들을 잘 소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누가의 덕분입니다. 자, 이런 기록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됐던 자가 누가입니다. 자,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자, 바울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사단이 심어준 가시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자신들에게 제하여 주기를 3번이나 간곡하게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에게 그 육체를 간호해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건강을 챙겨 주었고 그를 간병해 주었고 돌아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동역자들이 다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서 신의를 지키고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끝까지 함께 해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힘들 때 누구를 붙여주나 하면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기쁨이 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삶의 방향을 잡도록 해주는 그러한 동역자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런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저와의 관계가 그런 동역의 관계가 되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목장 식구들이 그런 동역의 관계가 되어서 서로에게 힘들 때 정말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디모데와 누가와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야, 내가 그 사람 되어주겠습니다. 예. 얼마나 든든합니까? 세상에 내 속마음 털어놓을 수 없을 때 목장에 와서 다 털어놓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 보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바울의 시기에 그 시기에 하나님이 또 하나 하셨는데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많고 조직이 많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의 모든 계획을 다 막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언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기쁨을 주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은요, 엄청나게 바울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정말 그 소가리를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바울에게 기쁨만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자기 기쁨을 전했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마지막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끝까지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는 유럽의 첫 교회인데요,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요통이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의 모델이 되게 했고,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게 했고, 참 바울은 목회하는 행복을 누리게 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빌립입니다. 아버지가 빌립이라 해서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자, 근데 그리스가 이제는 로마에 점령을 당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그 빌립보 지역은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제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자, 특별히 몸을 바쳐서 헌신했는데 누구냐 하면 계속해서 제국주의를 펼쳐가면서 싸움이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때 많은 용병들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목숨 바쳐가면서 전쟁터에서 정말 로마 제국을 위해서 다 수고하다가 이제 제대를 합니다. 은퇴를 하면, 자, 로마 제국은 그들에게 수고한 공로를 인정을 해줘서 이제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특별히 빌립보 지방에 집을 주어서 살게 만들고, 로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로마 시민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전 생명을 바쳐서 얻었던 시민권, 그리고 나라에서 주었던 그 집에서 정말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지방에 바울이 처음 도착해서 보니까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요,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맞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의 전도 전략은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힘을 얻어서 거점을 삼아서 주변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빌립보 지역만은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요, 자, 유대인이 사는데 10가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되면, 결혼한 10가정만 되면 회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10명들이 11조를 들여서 랍비를 오게 하고 모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서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그 큰 도시에 유대인들이 10명이 10가정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살게 되면 유대인들은 꼭 기도하는 처소를 만드는데, 정결 의식을 깨끗하게 몸을 씻는 게 있어서 강변에서 몸을 씻고 기도하는 처소를 꼭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보면 빌립보에 가서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를 찾았어요? 기도할 처소가 있는지 해서 강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했던 주된 목표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들에게 타켓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했는데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남자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회당이 없죠. 전도한 대상들이 전혀 다르죠.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자, 왜 여인들에 대해서 그 당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면,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때 문화가요, 여자들은 사람이 숫자를 셀 때 숫자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들어갔을 때 기도의 처소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여인들만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때 바울의 말을 마음을 열어서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정교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가정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처소에 가서 세워지게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뭐냐면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쓰시나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기도하기 위해서 처소로 찾아가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 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목시키는데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자,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손을 붙들고 벌떡 일으키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자,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로 찾아가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 시대 빌립보 교회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은혜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좀 만들어야 합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민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곳에 시간을 정하고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장로님 또 권사님이 나와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그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한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 장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은 기도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정시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또 감동이 되시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요 화려한 교회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쁘게 하는 것은 많은 프로그램과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 교회들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기다마. 자, 여기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을 공경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아직 개종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뭘 하나 하면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15절에 보면 이 루디아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는 주님의 신도를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해서 자기 집에서 묵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루디아 가정에서 이루어진 가정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이 그 당시 생각할 때 여인이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수많은 빌립보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지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빌립보에 있어서 기억되는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주님은 그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두고두고 그 이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던 루디아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그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는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가 두아디라 출신의 두아디라는 염색 공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감을 들이고 옷감을 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그 섬유를 이렇게 파는 큰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데려와서 세례를 받고 그곳이 교회가 되었고 그 뒤로 바울이 오고 갈 데가 없었는데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묵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모든 복음의 사역에 후원을 합니다. 동역하게 하면서 끝까지 하게 되는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루디아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큰 동력자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정말 번창할 수 있도록 쓰임받았던 루디아,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장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목장을 하는 것은 그곳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목자 목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픈해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가정을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중에 정말 바울에게 골칫덩어리들만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쁨이 되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우리가 있는 빌립보가 바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과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정시에 기도 장소에 기도하러 나가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줬는데
디모데는 그의 후계자였고, 그리고 누가는 그의 건강을 보살펴줬고, 루디아는 그의 모든 재정적인 것을 뒷받침하면서 주님의 복음이 힘차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에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목회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가처럼 우리의 삶의 필요들, 우리의 건강들을 책임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또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영혼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참 크게 쓰임받는 이러한 루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